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 평일 예배 때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 정말 이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지탱하지 않는가? 네, 이 평일에 참 권사님들 왜 보기가 힘들어요. 네, 평일 예배 참 권사님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없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 전할 때 좀 힘들 텐데 항상 권사님들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의 장벽을 넘어 성령의 주권으로. 이 제목 안에 오늘 설교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 좀 어떻습니까? 자유. 자, 그렇다면 방종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규범 안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신앙에서 정해준 모범이 있죠. 교본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자유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함마르티아입니다. 함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이제 지내오시면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우리 교회는 시작하는 교회죠. 사람들이 만든 전통들이 있어요. 얽매인 적 없습니까, 거기에?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전통에 얽매여서 내가 삶을 이렇게 뭔가 고갈당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허무함을 느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좀 도움 될 겁니다. 많이 이래 마음속에 그동안 좀 의문이었던 것들,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깨진다고 믿고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제게 너무 기쁩니다. 예,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이 단단한 전통의 성벽을 깨뜨리시고 오직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선포하고요, 이어가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져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또 항상 평일 예배에 빠지지 않네요.
예,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들도 희망입니다. 야, 학생들 미안합니다. 예, 정말 이 평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네요. 학생들이. 예, 드럼도 쳐주고 기타도 반주해주고 찬양도 해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방식이 있어요.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관습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관습들이 나를 뭔가 옥죄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죠? 뭐 분명히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근데 침례교회는 이렇게 고백해요. 침례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권위이다. 예, 침례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최종적인 첫 번째이며 마지막 권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겪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차근차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좀 완고한 이런 편견들이 좀 무너지고 오직 복음의 본질 그리고 선교적 사명만 대면하는 정말 복된 시간 되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 전역에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인간적인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것은 열방을 향한 복음의 대부흥입니다. 온 교회가 가슴 벅차게 할렐루야 외쳐야 할 선교적인 승리의 순간인데, 근데 이 구절에는 묘한 어떤 영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 중심입니다. 이 중심의 초기 교회 공동체에 이방인의 구원은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례가 없는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자신들의 영적 울타리가 흔들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침례교 신학의 기초는 언제나 영혼 구원과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우리끼리의 만족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그어놓은 편견과 국경의 선을 넘어서 역동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신호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만든 전통에서는 이방인이 성령 받고 복음 받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2절 3절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라 해요. 당신은 왜 할례도 안 받는 사람들 집에 가서 걔들하고 막 밥도 먹고 왜 그런 사람이냐 하고 막 나무랍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이 뜻밖에도 이게 환영이 아니죠. 비난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나무란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유대교적인 전통과 의식을 기독교 복음보다도 우위에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완고한 전통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방인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 이들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이 영혼 구원이라는 본질에는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전통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있었어? 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어기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었느냐? 자, 오직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자, 형식과 절차만 따진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 우리 전통이 아니잖아. 이것만 따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의 안타까운 단면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들도 많이 이래요. 더하죠. 요즘은 사실은 종교개혁이 되고 이 개신교가 성경으로 막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수백 년 흘렀죠. 수백 년 흐르면서 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또 교회에 뭐가 너무 많습니다.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번 주일에 제가 또 나눌 텐데요. 이 성경적인 어떤 진리에 근거한 선교적인 사명보다는 자꾸 뭐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자꾸 따져서 뭐 합니까? 교회의 본질 그거 아니거든요. 자, 우리 침례교회는요, 인간의 유전이나 관습보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교회 안의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길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독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들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막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들이 목회자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이고 목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거룩해요. 그리고 이방인들 막 더럽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막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어디 저런 애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냐고. 근데 정작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죠. 이거를 본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몰라요. 본인들이 짓는 죄를 본인들이 모릅니다. 모르기는 그냥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들만 특별하고 거룩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거룩해. 나는 완벽해. 나는 이 정도면 이만하면 됐지. 나는 쟤들하고 달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늘 자신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칠삭동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반푼 어치 떨어진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겸손함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는 그 교만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남들을 정죄하는 습관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4절 6절 내용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했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도 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 달린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들여져 내 앞에까지 왔고,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레위기 보면 뭐 먹지 말라고 막 하는 그 규례들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뭐 이런 거 악어 같은 거 파충류 먹지 말아 그러고, 이슬람권은 아직 돼지고기를 안 먹죠. 이런 거 먹지 마라 그러고 막 그 규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여기 꽉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했던 것들이죠, 레위기에서. 자, 이러한 부당한 비난 앞에 베드로는 수수방관하거나 최고 사도 권위를 내세워서 막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십시오. 차례 뭐 짐승이 있고 새들이 있고 이걸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이제 고백합니다. 바로 욥바성에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전통의 성벽을 깨트리는 성령의 새로운 일하심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언제나 철저한 기도 속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철저한 기도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환상들이 보이죠? 큰 보자기 같은 그릇들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유대 율법이 철저히 금지한, 보십시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대 율법에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먹지 말아 해서 먹지 마. 큰일 나는 것들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어떤 시각적인 자료가 아니라 베드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본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인류의 역사들 보면 종교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막 십자군 전쟁, 뭐 좋지 않은 역사들도 있고 역사들이 있는데요. 교회를요 이렇게 바꾸시기 전에, 역사를 바꾸시기 전에 항상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시야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는 음성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거부하죠. 주님, 절대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옳은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마라 했던 것들이잖아요.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너희들 이거 먹지 마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는 주님의 이름을 자기가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영적 모순을 보이는 것이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괜찮다 하는데 자신이 배운 신학과 이 고정관념이 더 센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지금 즉각적인 이 명령보다 자신의 이 고정관념이, 이 전통의 생각들이 더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치셔야 됩니다. 예, 들을 때 즉시 고치셔야 돼요. 그동안 내 생각들이, 내가 해왔던 어떤 행위들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해왔던 행위들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했어라고 했던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정작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고 할 때, 주님 이건 아니죠. 나는 이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이거 아니죠. 이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이야기죠. 그죠? 말씀을 주신 분한테 사람이 만든 전통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거절하겠습니다. 주님한테 거부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죠, 그죠? 너무 어리석잖아요. 오늘 이거 꼭 여러분 고치시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음성이 임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침례교 신학이 고백하는 성령의 절대적 주권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인생은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사람이 정한 기준이나 외모, 과거의 배경으로 타인의 구원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뭔데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성품이야, 쟤는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우리가 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주권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세상의 잣대로 보면 뭔가 눈에 드러나는 물건을 훔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큰 죄로 생각돼, 범죄들이,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간음한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아요. 정죄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부터 먼저 가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분명히 자신이 어떤 이 과오를 저지르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분명히 삶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으로 나쁘게 대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하면 감옥 가야 되죠. 분명히 자신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지만, 우리 사람 말도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예, 그런 맥락인 것이죠. 죄를 짓는다고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나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까?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을 비판하는 습관, 정죄하는 습관들도 오늘 꼭 기억하셔서요,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시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좀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일이 3번이 반복되죠. 자, 3번 반복되는 이것은요, 이 베드로의 편견이 그만큼 단단했다는 뜻인 동시에 그 편견을 반드시 꺾어야 마시겠다는 성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들을 3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지간히 고집 센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러나 아니야, 이거는 네가 꺾어야 돼,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완고한 신념을 깨뜨리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복종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상이 끝나자마자 가이사랴에서 온 고넬료의 하인들이 문을 막 두들깁니다. 참 이 타이밍에 주권자이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성령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목회적인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 형제와 동행했다, 이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는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변화가 개인의 독단적인 어떤 그런 치적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확인하고 신중하게 분별해야 할 성령의 역사임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자, 우리 교회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왜? 교회가 새로 시작했거든요. 목회자를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유는 모르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 크기의 요런 분위기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되게 만들겠죠. 무언가 하나님께서 공통된 영적인 어떤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거를 잘 감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신이 나는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뭐 20년 다녔던 교회에서 이렇게 이 관습대로 이 전통대로 해서 그것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요, 본인 혼자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 혼자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 큐티 시간하고 말씀 나누죠. 예배 마치고. 그러면서 서로 나눈 대화 속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부족한 어떤 젊은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 뭔가를 모를 때 권사님들이 그래도 경험이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 경험이 있으면 듣다 보면 자네 이것은 좀 잘못된 성경관인 것 같네. 함께 분별하고 함께 지켜가야 된다. 그래도 모르면 또 목회자들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죠. 이 개인적인 영적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가 있죠. 또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님의 역사인지 분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에서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하실 때도 지금도 그렇고요, 3위의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혼자서 안 움직이시죠. 하나님조차도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침례교회는 특히 어떤 강력한 한 사람의 지시가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영적 분별과 연합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회중정치를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 세울 때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교회에서 세웁니다. 타교단 목사님들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 뭐라고 하죠? 노회, 지방의 총회 다 간섭을 다 해요. 재정까지도. 이 교회에서 관리를 못합니다. 좀 놀랐습니다. 저도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울 때 그것도 교회에서 못 세웁니다. 허락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못해요. 우리가 100% 동의를 하고 목회자가 동의를 해도 안 됩니다. 교단에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해진 금액의 돈을 또 내야 됩니다. 비용이 엄청 듭니다. 지금 저하고 선희 씨하고 두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지금 직분자들 한 3명, 4명 세웠잖아요.
이거 이제 그분들 교단 기준으로 하면 우리 지금 수천만 원 써야 돼요. 예, 우리 교회는 못 세웁니다. 그런 형편도 안 돼서. 우리 침례교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회중정치, 개교회주의라는 것이 이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철저하게 공동체와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이 길은. 여러분, 인생길도 혼자 가십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밖에 나가면 남편하고 같이 가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도 동료들하고 같이 가죠.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하물며? 철저히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입증할 거룩한 증인들을 세워갔던 겁니다. 13, 14절 이야기 보면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입니다.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천사의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구원은 신비한 환상이나 천사를 보는 영적 체험, 그런 그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침례교는 외적인 의식주의를 배격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어떤 종교적 행위를 채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시인하는 인격적인 신앙 고백만이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죠? 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침례교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권위의 첫 번째가. 예, 이거는 뭐 총회 회칙에 명칭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 첫 번째입니다. 절대 권위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행위가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천사 보고 환상 본 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뭐 성경에 저희가 이분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 보면서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베드로도 거부하잖아요. 이방인들한테 복음 가는 거를. 예? 일단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인들에게 이 완전한 동일한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전율이 일었겠어요?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율법도 배우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최종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할 성경적이고 또 침례교적인 구원의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어떤 의식보다도 먼저 선행되는 것은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뭐라고요? 외적인 의식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를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완고한 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인간의 법도로 이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내가 정한 것들, 내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어떤 그런 관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맡고 있지 않았는가? 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았는가? 선을 긋고 있지 않았는가? 오늘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회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 너무 분명합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전통의 요새를 지키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주권에 이끌려서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선교적인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틀이 없어요. 매뉴얼을 짜놓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요, 즉각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 알겠습니다, 거부하더라도, 그죠?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